마태복음 12장.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의 사건 혹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통적인 한 점을 발견하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할 수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의 결과이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행동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따라서, 내 관점을 따라서, 내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건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도저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를, 그것도 악한 영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메시아는 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말은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이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아시고, 아니 귀신들이 자기 나라끼리 어떻게 분쟁할 수 있겠느냐? 아니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자기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네 자녀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자녀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의 말 자체가 너희를 지금 정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악한 자를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자,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똑같은 생각, 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사람을 갈라내고 그룹핑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모르고 한 회방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구체적인 역사를 계속 부인하기 시작하면, 거역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고, 우리의 잘못된 말의 결과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도저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내 관념대로, 내 욕심대로 혹은 내 고집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성령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데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데 열매를 보고 또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왜? 그 말은 생각의 결과이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지금 여기에 주제는요.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을 치유하신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의 처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판단하는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지금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라되 그때 이 지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알세불의 이야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무슨 표적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 메시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권력을 다윗처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모세처럼 광야에서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밖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표적.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표적이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은 그가 죄가 없다는 표적으로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 외에는 내가 보일 게 뭐 있겠느냐.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은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하셔서 그가 회개했을 때 도하셔서 그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3일 동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속에 갇혀서 음부에 돌아가서 3일 동안 고통하시다가 우리의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느냐. 그 증거 외에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지 아닌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의 심판을 듣고 회개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바로 나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 끝에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이해하려고 왔다. 깨닫기 위해서 왔다. 들으려고 했다. 보고 깨달으려고 했다. 너희들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외적 표적만 보여달라. 아주 쉽게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알려고 하는구나. 너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메시아가 눈앞에 와도 너희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출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이 놔둔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사유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신들이 보고 이거 깨끗이 청소됐네. 와서 귀신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런 세대가 되지 않았냐. 이 악한 세대가 그와 똑같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 경험했습니다. 치유까지 받았습니다.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축복 주는지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영리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내 안에 이 좋은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하고 이런 지혜로운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나에 대한 자만심, 이런 것이 내 교만함, 내 논리, 세상 사람들의 논리,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점점 자기 판단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악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줘라. 지금까지 보여줘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내 생각이 현재의 상태를 쳐다보고 친구들과 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내 현재 상태에서 사역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돌아가고 시작하면 점점 내가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도우시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나 이 비전이 옳은 것인가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인간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혼적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점점 자기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카차츠, 그러니까 변개시켜 나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가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세상적으로 되어지고 점점 내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이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왔습니다. 하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모친과 동생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서로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여러분 주의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여러분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떠오르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의 사역을 해나갈 때, 혹은 한 동아리 속에서 공동체성의 생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뜻 안에서 마음이 시너지가 나타나서 막 그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열매가 겉으로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는 마음,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지도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예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모친이요 동생들이다. 진정한 가족이다.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유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니티가? 영적인 유니티입니다. 왜 영적 유니티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믿음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목표성이 있고 그냥 겉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혹은 잡다하게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왜? 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것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데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